예,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지금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조각을 보고 계십니다. 예, 믿으십니까? 예,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비록 내 때는 안 될 자 한지라도 내 후대 때는 이룰 줄 믿습니다. 예, 한번 함께 기도하고 축복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6살 때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어린 나이에 이제 가장이 돼서 두 동생들을 돌보느라고 10살 때부터 돈을 벌어야 했던 아이였습니다. 특별히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공부를 계속할 수 없어 결국은 요리 학원을 다니면서 돈을 벌어야 했던 아이였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꾸준히 일을 하면서 돈을 열심히 모아서 40세 때 비로소 자기 가게를 갖게 돼서 열심히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23년간 식당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63세 나이가 되었을 때 마음 아프게도 그 열심히 해오던 식당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결국 하루아침에 이제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인생의 절망과 좌절 속에서 이제 몸도 병이 들고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이제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문 밖에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창문 밖을 열고 보니까 청소부가 찬양을 부르면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귀하게 보여서, 그리고 그 소리가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 청소부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보니까 청소부가 놀랍게도 다리 하나가 없는 청소부였습니다. 근데 그 청소가 부른 찬양이 무슨 찬양이냐면 찬송가 382장 주 너를 지키리, 그 찬양이었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낙심될 때도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너무나 행복해 보여서 이 병원에 입원했던 그 분이 그 청소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행복한 모습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소부가 하는 말이, 이 세상의 집은 내 집이 아닙니다. 내 집은 영원한 천국 소망, 저 천국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저는 늘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도 당신처럼 행복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때 이 청소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당신도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참 행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태어나자마자 바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63세 여러분들 나이에 그래도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도 뭔가 하고 싶습니다. 저는 초등학교밖에 졸업 못했기 때문에 학벌도 없습니다. 나이도 많습니다. 이제 와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보여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갑자기 눈앞에 환상이 보이는데 닭들이 날아가는 환상이 보였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닭들이 한 번 날아가면 되겠지만 끊임없이 자기 눈앞에서 아른거리면서 끊임없이 날아다녔다고 합니다. 도저히 기도가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가 마치고 나서 알고 있는 교인에게 내 눈앞에 자꾸 기도할 때마다 닭들이 날아다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교인이 하는 말이 닭 울기 전에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회개해야 되는 줄 알고 열심히 회개를 했다고 해요. 근데 아무리 회개를 해도 닭들이 계속 눈앞에 날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혹시 닭 장사라 그러나 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분이 닭 요리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닭 튀김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이제 나누어 주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닭을 먹으면서 사람이 너무 행복하고 맛있어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이런 은사가 있나 싶어서 열심히 닭 요리를 만들어서 튀김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그것이 대박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곳곳에 팔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미국 전역에 그것이 팔려나기 시작했고 캐나다에도 팔려나기 시작했고 전 세계에 팔려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창업자, KFC의 창업자, 바로 여러분들
할란드 샌더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분이 이 일을 하면서 새로운 비전을 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12년 동안 무려 82개 나라에 1만 개가 넘는 치킨 체인점을 만들어서 어마어마한 이익을 창출하게 됐고, 중요한 건 뭐냐면 수많은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증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그의 신조가 있었습니다. 어떤 신조가 있었냐면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 몸이 그냥 녹슬어 없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내 몸이 다 닳아 없어질 때까지 일하는 것을 원한다 하면서 남은 생애를 정말 주를 위해 살다가 주님 앞에 갔던 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63세 시작해서 이런 성공신화를 이룬다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만일 그가 인생에 절망이 찾아왔을 때 그냥 주저앉았다면 이런 성공을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신앙의 힘으로 그것을 극복해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성공을 가져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품은 한 꿈에 대해서, 소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소원이었습니까? 28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8절에 보면 그의 소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서바나를 향한 비전을 그는 품고 있었습니다. 바로 스페인이라는 나라를 향한 비전을 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 중심지였습니다.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 서바나는 로마의 식민지로서 바로 로마 나라의 서쪽 경계선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서바나는 모든 사람들이 문명 세계 끝으로 이해하고 있었고 땅 끝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셨습니까? 너희들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제자들은 예수께서 말씀한 이 땅 끝, 이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지상 명령을 다 완수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바울 역시도 그 명령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서바나를 향한 소망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면 주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명령을 내가 다 준행할 수 있겠구나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2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서바나로 갈 때 너희들이 나를 혼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계획이 잘 이루어졌습니까? 22절에 보십시오. 그렇게 서바나를 향한 비전을 품고 열심히 가려고 했지만 놀랍게도 로마로 가는 길조차 막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로마를 통해서 서바나까지 갈 수 있는데 서바나까지 가기 전부터 로마로 가는 길까지 막혔던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것이 막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바울의 이런 계획은 언제부터 준비된 것입니까? 23절에 보십시오. 이미 여러 해 전부터, 오래전부터 준비했던 일이었습니다. 단순하게 며칠, 몇 시간 이런 기준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수년 동안 이 계획을 준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계속 틀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얼마나 실망이 될까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뭔가 계획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모든 것이 틀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속상하고 마음이 좌절이 되겠습니까? 사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구약 성서 지리라는 과목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히브리 대학에서 오랫동안 공부하신 교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 강의를 하셨는데 저도 나름대로 성서에 관련된 지리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과목을 이수해서 열심히 듣게 됐습니다. 근데 교수님이 좀 독특하긴 하십니다만 저는 아주 재밌게 수업을 들었는데 이제 기말고사 시간이 됐습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뭐 성서 지리다 보니까 뭐 지리에 관련된 지명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원래 지리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냥 지도 자체를 다 외우고 시험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교수님이 오시더니 시험 문제를 주실 때 놀랍게도 시험 문제가 없는 그냥 백지를 주셨어요. 큰 백지를 딱 주시면서 출애굽 경로의 지도를 그리고 지명을 써라 라고 딱 한마디 하시고 마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속으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출애굽 경로가 왠지 나올 것 같아서 출애굽 경로 3가지가 있는데 다 달달 외웠거든요. 지도까지부터 지명까지 그림까지 그릴 정도로 달달 외워서 딱 갔는데 그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서부터 막 찬양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하면서 너무나 좋았어요. 근데 갑자기 학생들은 설마 그 시험이 왜냐하면 3가지 지도가 동시에 나올 수 있다라는 상상을 못했는지 그냥 다른 지명을 외우고 왔나 보더라고요. 갑자기 학생들이 사방에서 탄식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하면서 교수님 이렇게 내시면 안 되죠 하는 아이들의 말들이 막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뭐 교수님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 그냥 다시 쉽게 내주십시오라고 막 사방에서 탄원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벌떡 일어나서 무슨 소리냐고,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봐야지 라고 하고 싶었어요. 근데 했다가는 몰매 맞을 것 같아서 말은 못하고 속으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있었는데, 아니 다를까 교수님이 갑자기 오픈북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갑자기 오픈 테스트를 하라고 말을 하십니다. 그때 제가 인상이 일그러졌어요. 이건 아닌데 싶었는데 동시에 모든 학생들이 탄성과 환호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속에서 제가 또 벌떡 일어나서 이건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저는 오픈 테스트 해갖고 좋은 성적을 거둬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날 성적표가 A0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정말 많이 속상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요, 당연히 A 풀 받을 줄 알고 기대했는데 오픈북을 하는 바람에 다른 학생들이 보고 베꼈으니까 얼마나 잘 썼겠습니까? 여러분들이요. 그러니까 이게 평가가 제대로 될 리가 없죠. 정말 속상했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대야 다른 어떤 결과가 주어질 때 사실 마음 많이 속상합니다. 그렇다 오늘 본문의 바울을 보십시오. 며칠 몇 날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수년 동안 서바나에 대한 계획을 이미 품고 있었습니다. 근데 서바나는 그만두고라도 로마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마저 계속 막혔다라는 것입니다. 원어 성경에 보면은 본인이 못 간 것이 아니라 어떤 외부적 영향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막혔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 입장에는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뭔가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길을 열어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돈 버는 일이 아닙니다. 세상 일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죄 일을 하겠다는데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꼬인다면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다 그만두고 싶지 않겠습니까? 군대 신병교육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중대장이 이제 신병들을 다 이제 불러 모아놓고 미술 전공자를 찾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신병 때 잘 풀리면 군생활이 되게 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대장의 눈에 들어오게 되면 사병생활이 되게 편하니까 이제 중대장이 야 미술 전공한 사람 있으면 얘기해봐 그랬더니 한 명이 벌떡 일어서서 중대장님 제가 디자인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냐 물어봤더니 연대 디자인학과를 다녔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상당히 마음에 들죠. 그래서 그래 괜찮네 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한 명이 또 다시 일하더니 충성 하더니 한 명이 또 얘기를 했습니다. 중대장님 저는 홍대 미대 출신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대장이 이게 좋아했죠. 왜? 그래도 우리나라는 미대는 홍대를 알아주지 않습니까? 그래? 미대? 역시 홍대지? 그래 너 마음에 들어서 나와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중대장이 그 아이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 나와서 줄 좀 그어라. 어떤 줄인지 아십니까? 족구장 줄을 그으라고 시켰습니다. 알고 보니까 족구하기 위해서 미대 출신을 찾았고 족구장 줄을 긋기 위해서 한 명을 호출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줄을 그으면서 미대 출신, 특별히 홍대 미대 출신이 그 가졌던 그 절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군대 와서 이 줄 그려고 족구장 줄 그려고 이곳에 왔을까를 얼마나 회의에 빠졌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진 능력이 많고 하고 싶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것이 결과가 나타나게 되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한 행동을 주목해 보십시오.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로마로 갈 수 없다면 먼저 그들에게라도 내가 편지를 써야 되겠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과 소망을 담은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써서 로마를 보내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편지가 어떤 편지입니까? 바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로마서가 바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편지입니다. 갈 수 없기 때문에 계속 하는 일이 막혔기 때문에 그래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켜갈 수 없다면 편지를 써서 보내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편지가 바로 로마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가 어떤 책이 되었습니까?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을 누가 일으켰습니까? 바로 마틴 루터가 일으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틴 루터가 어떻게 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됐습니까? 놀라운 것은 바로 이 로마서를 읽다가 이 로마서의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서 그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결심을 하게 됐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신학자였던 성 어거스틴은 어떻게 그가 회심하게 됐습니까? 원래 그는 이교도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준비가 되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방탕했던 인간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 로마서 말씀을 듣다가 회심하고 과거의 모든 잘못을 청산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신학자로 거듭났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까지 가장 신학자들에게 사랑받는 책, 가장 많이 읽히고 있는 책, 가장 많이 연구되는 책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로마서가 어떻게 쓰여졌다고요? 사도 바울의 절망 속에서, 좌절 속에서, 실패와 장벽 속에서 쓰여진 책이 바로 로마서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를 얘기하겠습니까? 인생의 고난과 시련이 우리를 아프게 할 수도 있고 힘들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이렇게 놀라운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6장, 27장에 보게 되면 그는 결국 로마로 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로마로 갈 때 그는 어떤 모습으로 간 줄 아십니까? 정말 여행하듯이 간 것이 아니라 죄수의 몸이 돼서 온몸에 결박이 된 상태에서 쇠사슬에 묶인 상태에서 로마로 가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말 아름답게 가서도 부족할 판인데 그 고생길을 가면서까지 쇠사슬에 묶여서 죄수의 몸으로 가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로마에 가자마자 바로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로마 감옥에 가서 그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사도행전 28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장, 제일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로마 감옥에서 그가 했던 일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30절과 31절에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 고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서조차 역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결박당했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상황을 오히려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오히려 주를 위해 더 헌신했던 것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감옥에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그 감옥에서 또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 곳에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쓴 편지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바로 이때 쓴 편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인생의 절망과 좌절이 찾아올 때마다 절망에 빠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좌절의 늪에 빠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역전의 기회로 삼고 신앙의 힘으로, 믿음의 힘으로 이겨냈던 것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가 이렇게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가 이 감옥에서 썼던 빌립보서 4장에 보게 되면 그 이유를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빌립보서 4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뒷부분 정도 보게 되면 빌립보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왜 바울이 이런 감옥에서조차 이런 어려움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그가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비결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4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인지 내가 무엇을 배웠다?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가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자족이란 말이 어떤 말인 줄 아십니까?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딱 한 번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일반 용어가 아니라 철학적인 용어입니다. 바로 철학파였던 스토아파에 썼던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이 뭐냐? 단순한 행복과 만족이 아닌 완전한 만족, 완전한 행복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바울은 감옥에서 어떤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까? 잠시의 만족이 아니라 완전한 만족, 완전한 행복 속에 그는 빠져 있었던 것을 오늘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감옥에 갇힌 바울의 얼굴 표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일그러져 있었을까요? 아니면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겠습니까? 지금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아주 풍성한 너무 행복 속에 있는데 얼굴이 여러분들 절망이나 인상 쓰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저께 인터넷 동영상을 좀 보다가 아이들이 음식 앞에서 너무 행복해하는 영상을 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귀여워서 그래서 한번 그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이들이 너무나 음식 앞에서 좋아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만세권에 자, 여러분들 얼마나 음식 앞에서 행복해합니까? 그렇게 많이 처먹으면서도 좋아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음식 앞에서는 행복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감옥에서 그런 표정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감옥에서 저렇게 좋아하면서 막 행복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본문의 바울은 감옥의 상황에서도 그런 표정을 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나는 너무나 행복하다. 즐겁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상황에서도 그는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그가 그런 불행한 상황 속에서 고통의 환경 속에서 오히려 행복해하고 모든 좌절을 딛고 이런 위대한 모습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13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가 있다. 내가 어떤 환경이 있든 간에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붙드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며 나를 지키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쓰러질 수 없다. 힘을 낼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이 올 때 오히려 더 강한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절망과 좌절과 상처가 있을 때 오히려 더 주님을 붙든다는 것입니다.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고통마저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 그것을 반응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상에서 되게 유명했던 동영상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검색하면 볼 수 있는 로봇다리의 한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른손 손가락까지도 없고 정말 세 손가락이 없는 아이, 다리가 없는 장애로 태어났던 아이, 입양되었던 아이, 그 아이 이야기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다리를 의족에 의지해야 하는 소년이 있습니다. 세상은 하지만 냉혹하고 때론 잔인했습니다. 하지만 수영에서 길을 찾았습니다. 좋아하는 일에 매진하면서 비로소 세상을 향해 희망을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김세진 군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에 15살의 나이로 성균관계 대학교에 합격하는 기쁨도 맛봤습니다. 자, 김정은 앵커 오늘 직접 만나봤죠? 네. 그 이야기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네. 초등학교 1학년 소년을 지탱해주는 두 다리 의족을 반 아이들이 망치로 부숴버렸습니다. 소년은 피를 흘리며 집까지 기어와야 했습니다. 소년은 증오와 손잡지 않았습니다. 용서와 강인함을 배웠습니다. 어머니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매트를 땅바닥에 쫙 깔아놓고 그냥 엄마가 지나가면서 밀어뜨리셨어요. 균형도 못 잡고 못 서 있는데 비커 쓰면은 다시 넘어뜨리고 그런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그때 얘기해 주신 게 네가 걷는 법을 알아도 넘어져서 일어나는 방법을 모르면 다시 걸을 수가 없다. 어머니 양정숙 씨는 세진군을 가슴으로 낳아 키웠습니다. 버려진 두 돌배기의 장애를 우연히 발견한 뒤 운명으로 여겼던 겁니다. 세진군은 학교 폭력과 왕따로 학교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자존감을 찾아주려 애썼습니다. 그때 만난 게 수영입니다. 세계 장애인 선수권 대회에서 신기록을 세울 정도로 실력을 키웠습니다. 이젠 새로운 꿈도 품고 있습니다. 주위에 많은 장애인분들이나 이제 운동을 못하시는 분들이 운동하시는 방법을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대신 배워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로봇다리 수영선수 김세진이라고 합니다. 저의 잠깐의 과거를 얘기하자면 저는 검정고시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요.
문제가 있었던 아이는 아니었고요. 운동선수이자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어떤 학교에서는 죽어도 좋다는 각서를 쓰라는 학교도 있었고, 해외 시합을 나가면 시험 날짜가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빵점. 체육 시험 시간 때 축구 드리블을 봤는데 못한다고 빵점.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돌아가더라도 검정고시를 한번 택해보자 해서 그날로 교복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새우잠을 자더라도 고래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주어진 환경에 눈을 감고 목표에 눈을 뜨니까 안 되던 공부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과정을 4개월 만에 졸업하고 고등학교 과정을 3개월 만에 졸업해서 내친 김에 대학도 한번 가볼까 해서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세진아, 대학 가려면 장애인이라는 계급장 떼고 가자. 그래서 일반 수시 전형으로 성균관대학교 스포츠과학과에 만 15살 최연소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자식을 낳는 방법엔 3가지가 있는데요. 배가 아파 낳는 자연분만, 제왕절개, 그리고 가슴이 아파 낳는 입양이 있습니다. 저희 엄마는 가슴이 아파서 저를 낳으셨어요. 저희 가족을 소개하자면 남들이 저를 쳐다만 봐도 시비 거는 쌈딱 엄마, 그리고 장미란 선수같이 든든하고 힘 좋은 누나가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말을 독특하게 배웠는데요. 스케치북 2개에 2가지의 단어씩을 배웠어요. 하나는 좋은 말, 하나는 나쁜 말. 세진아, 어차피 너가 커서 들을 말이라면 지금 너의 가슴 속에 굳은 살이 박혀있는 게 좋아. 너가 이것이 연습이 된다면, 너의 귀에 약을 바르는 게 연습이 된다면 그 어떤 말을 들어도 너에겐 약이 될 것이고, 너가 이것이 연습이 안 된다면 그 어떤 말도 너에겐 독으로 들릴 것이다. 그러니 귀에 약을 바르고 살자. 그거를 4살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걷고 서기까지 굉장히 많은 눈물을 흘렸어야 되는데요. 엄마가 처음 저를 가슴이 아파 낳으시고 의사 선생님한테 데려가셨대요. 선생님, 얘 한번 걸려보려 하는데 우리 아이 한 번만 봐주세요 라고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포대기를 열으시면서 하시는 말이, 얘 못 걸어요. 병원에서 얘기 안 해줬어요? 뱃속에 있을 때 몰랐어요? 돈 많으면 좋은 휠체어 하나 사주세요. 집에 오는 길에 엄마가 가장 비싸고 이쁜 신발을 하나 사셨대요. 세진아, 너 이 신발 신고 반드시 엄마가 걷게 해줄 거야. 엄마 문 열어주세요 하고 방문 쾅쾅 두드리게 할 거야. 그날로 피눈물 나는 재활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매트를 쫙 깔고 매일 넘어지는 연습을 했어요. 일어나면 넘어지고 또 일어나면 넘어뜨리고. 그렇게 6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잘 넘어지는 방법을. 그제서야 엄마가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세진아, 걷는 거 중요하지 않아. 너가 걷다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줄 아는 게 중요해. 혹여 못 일어날 때는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자는 것도 용기 있는 사람이야. 그것 또한 4살에 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독한 엄마가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절대 뺄 수가 없는데요. 굉장히 저에게 독특하게 다가와 주셨어요. 처음 제가 걷게 된 걸음마도 함께 해주셨는데 매일 울었어요. 친구들이 너 거짓말해서 하나님이 다리 안 준 거라고 피노키오라고 놀렸거든요. 그래서 제 첫 번째 꿈이 사람이 되는 게 첫 번째 꿈이었어요. 하나님, 나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 정말 착하게 거짓말 안 하고 살게요. 걷게 해주세요. 저에게 다리를 주세요. 그렇게 날마다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루는 집에서 혼자 연습을 하고 있는데 눈앞에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빛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는데 제가 걷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엄마가 퇴근을 하고 집에 왔는데 제가 걷고 있어서 세진아 어떻게 걸었니? 물어보셔서 엄마 여기 불빛 안 보여요? 나 이 불빛 따라 걷고 있어요. 그게 저의 첫 걸음마이시고 저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제가 첫 수영대회에 나갔는데요. 50m 완주도 못하는 이만한 아이를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제발 완주만이라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물에 딱 들어왔는데 눈 뒤로 상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죽기 살기로 터치판을 찍었어요.
그래서 완주를 했어요. 저의 첫 번째 꿈조차도 하나님은 함께 해주셨습니다. 제가 검정고시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외롭고 또 건넨 연습할 때 정말 많이 울면서 후회했었어요. 왜 나는 못 걸어요?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어요? 라고 원망을 했었었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오른손에 나팔을 지어주시면서 세진아, 힘들 때 언제든지 이 나팔 불어. 내가 달려갈게. 그렇게 제 꿈에도 나타나 주셨습니다. 재활운동으로 가장 부상도 없고 무리도 없었던 게 수영인데 물이라면 질색을 할 정도로 싫어했던 아이를 물에 던지셨어요. 어떻게 보면 살기 위해 했던 수영이 아닌가 싶은데 그랬던 수영이 저에겐 특별한 존재가 되어서 지금은 저에게 꿈과 목표를 가져다준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제가 해파리 때문에 한동안 많이 아팠었는데요. 8월 10날 통영에서 5km 원형 시합이 있었어요. 딱 물에 들어가는데 해파리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런데도 이를 악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딱 이 한마디와 함께 끝까지 완주했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처음에 시합장에 들어가는데 많은 분들이 손가락질과 눈빛으로 쟤 뭐야? 쟤 할 수 있어? 이런 눈빛으로 바라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해파리를 몸에 칭칭 감고 끝까지 완주했습니다. 저는 IOC 의원이 되는 게 꿈인데요. 물론 돈도 많아야 되고 정말 공부도 잘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는데 가장 큰 순수한 이유는 태극기. 저희가 해외 시합을 나갔는데 금메달 3개, 은메달 4개를 땄어요. 김연아 선수나 박태환 선수 같이 시상식하는 장면을 떠올렸는데 애국가와 태극기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황하고 있는데 엄마가 사회자 마이크를 뺏어서 스케치북에 태극기를 그려서 제 등 뒤에서 울고 있는 제 등 뒤에서 태극기를 들고 애국가를 불러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그 자리에 서서 기립박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저의 좌우명은 세상을 기대하는 아이가 아닌 세상이 기대하는 훌륭한 어른이 되자입니다. 저는 오늘 어떻게 살았느냐가 내일의 나를 만든다고 생각해요. 오늘 하루 내가 최선을 다 쏟았다라면 내일은 오늘보다 더 아름다운 날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면 나 어찌 살리요. 은혜가 아니면 나 어찌 서리요. 은혜 아니면 나 어찌 가리요. 은혜가 아니면 나 어찌 말하리. 은혜가 아니면 나 어찌 살리요. 은혜가 아니면 나 어찌 서리요. 은혜 아니면 나 어찌 가리요. 은혜가 아니면 나 어찌 말하리. 내 주님의 십자가 나의 허물과 실수. 사실 저는 이 동영상을 한 편만 본 것이 아니라 풀 버전도 있습니다. 거의 2-3시간 동안 이 아이의 모든 간증 그리고 어머니의 강의까지 제가 다 들어보았습니다. 들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른손 손가락 3개도 없고 그리고 2다리가 없는 장인으로 태어나서 어머니께로부터 버림받아서 입양됐던 아이. 그랬던 아이가 이렇게 위대하게 꿈을 꾸는 아이로 바뀌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살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겠다라는 목표와 꿈을 가지게 됐습니다. 주님 앞에서 참 아름다운 꿈을 세상을 기대하는 아이가 아니라 세상이 기대하는 그런 아이가 되겠다라는 선언과 결단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도 많이 돌아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아이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위대한 꿈을 꾸고 쓰임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의 절망, 고통, 아픔 누구나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주님을 붙잡으십시다. 어떤 상황 속에서 일어나고 힘을 냅시다.
그리고 인생의 위기 속에서 오늘 본문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니 자라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음이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의 삶을 지켜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